우린 2026년도 새해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명과 비전을 확고히 하고 출발하자는 뜻에서 에베소서 1장부터 전체를 시리즈로 설교해 왔는데, 잠깐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첫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타고난 졸작품들이 최고의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변화되었었는데,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죄사함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의 존재 가치가 어마어마한 누구짜리? 예수님짜리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공부했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짜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개개인의 축복의 보따리가 엄청난 것이라는 사실과,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족, 친지, 이웃,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사명함으로 살자고 얘기했고, 또한 예수님짜리들이 이 땅에 섬기며 누려야 될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것이며, 또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우리들의 신분과 위치와 책임과 사명이 뭔가 여러 차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만은 3가지 정도 얘기했습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에 한 번만 더 하면 에베소서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진리와 교훈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축복은 성령 충만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만이 우리 주님의 사명을 성취하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성공은 바로 주님의 사명에 초점을 맞춰서 그 성취를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들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결과는 항상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해도 뭐 별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내 여건 속에 최선을 다했으면 하나님의 결과는 평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 하는 걸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제발 예수 믿는 우리는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본 말씀 통해서 금년 한 해, 아니 평생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으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삶이고 참된 축복된 삶인가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오늘 본 말씀의 주제대로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이며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누릴 수 있는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아끼는 자다. 오늘 보면 에베소 15장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이가 이해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멍청하게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의 책이라고 하는 잠언은 모든 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책이죠. 27장 1절에서 너희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하는 말씀대로 우리는 언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정말 그렇게 알지 못하는 세상을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무가치하게 살다가 인생 끝에 갑자기 도달했다 한다면 그야말로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허무하고 답답하겠습니까? 반드시 믿음 없이 살던 사람은 자기들이 세상처럼 얼마나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반드시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고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비참하게 죽음 앞에 괴로워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장 15절에 자세히 주의하여라는 말씀 나오는데 하루하루를 살면서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리석게 세월을 낭비하는 자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때가 악하다고 성경은 2000년 전부터 때가 악하다고 해요.
2000년 전에 말세가 시작될 때예요. 지금 말세지 말입니다. 생각 없이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비록 예수 믿는다고 해도 악한 세상에 속아서 시달리며 당하고 만시장의 인생으로 끝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잠깐이면 끝날 줄 알았던 중동전이 지금 몇 주째 계속되는데 이거는 점점 더 어떻게 확장되고 언제 끝날지를 알 수 없는 맨날 뉴스가 그렇게 나옵니다. 전 세계가 날린 이 말세 주말 중에서도 마지막 때가 돼야 된 말세 주말의 징조 중 하나가 중동 전쟁인데 이 세상에 아니 우리나라 아니 우리 개개인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정말 시대가 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살기에 너무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성경들 이 세상이 매우 악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다. 아니 이러다가 마지막 폭삭망한다는 말입니다. 그날이 오고 있어요. 이 세상이 악하다고 보는 이유 중 중요한 건 이 시대가 너무나 왼쪽으로 현란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믿음과 의로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다 뺏어로 세월을 허송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악하다고 보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온 세상이 예수님과 교회를 거부하고 인본주의 개인주의 시대로 막 돌아가고 있어요. 갈수록 사람들 교회도 멀리하고 사람들과 만남도 없어지고 이제는 핸드폰과 컴퓨터, TV, 인터넷, AI만 가지고 노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결국 이 세상 성경이 수없이 예언된 대로 인류 정말 하나님 무서운 심판의 그날을 향해 점점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시대에 시간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이 이 삶을 사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어떤 행동,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건가를 선택하기 전에 항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먼저 살피는 것이 생활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버림받고 너무나 황당하고 비참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어리석은 인생을 정말 잘못 살아왔구나 하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고 나서 더 비참해진다는 그때가 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에게 경고하신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 23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니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 아니하였나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받지 말라. 내가 너를 모르니 모르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인류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종교생활하고 딱 죽어서 천국 문전에 예수님 심판 앞에서 하는 말들이 있죠. 요즘 그 KBS에 보면 이란에 대해서 자주 나오게 이란의 종교에 대해서 그들이 맨날 하나님 천국 가는 제 용서받고 맨날 춤추고 그들이 예배는 우리도 그 예배는 본받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맨날 춤추고 돌고 막 이러면 재밌겠어요. 그런데 그들도 다 딱 죽으면 천국 문 예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여 저희들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거 아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목사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막 이렇게 종교 지도자도 했다 왔지 않습니까? 예, 기도원에 가서 또 교회에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병도 고쳐주고요. 나 그런 거 많이 하고 있고 예수 이름으로 기적도 많이 일으켰고요.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독교 이름으로 사업도 잘해갖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요. 정말 그 사회 운동도 부재 활동도 많이 하다 왔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게 하다가 온 거 주님 잘 아시죠? 이제 천국 들어가도 되겠죠? 그랬더니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난 너 모르거든 이놈아. 나를 떠나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예비한 저 천국 불꽃 지옥 불못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아니 왜 너는 죄인이잖아.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이라는 게 죄라는 거거든. 율법을 어긴 죄인인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죄 용서 받았잖아요. 근데 죽어라고
참 불쌍한데 그들이 맨날 종교적으로 불교든 어디든 이제 이슬람이든 계속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온갖 눈물로 흘리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용서했다는 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용서한다는 규칙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근데 그렇게 한다고 용서가 되겠어요? 불법을 행해 그 죄인들 하나님 앞에 이 죄인아 너는 나를 믿어서 제대로 믿어서 죄 용서를 받았잖아. 죄 용서를 못 받고 그렇게 네 마음대로 믿고 살다 왔잖아. 그러니까 너는 지옥 가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해요. 예수님은 그 인간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죄를 용서 다 해주셨는데 그 자기를 믿지 않고 정말 죄를 더덕더덕 안고 천국 문전에 딱 도착했을 때 주님 마음이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무작정 열심히 교회 다니며 봉사하고 기도하고 신학 공부하고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예수 이름으로 엄청난 봉사일을 많이 했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경고의 말씀을 모두 다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의 환영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죄 없는 자녀들이 된 거 감사합시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 확신합니까? 아멘. 그러므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올바른 판단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란 뭐냐? 하나님의 나의 뜻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용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분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같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확실히 받아야 하는데 주여 주여 하다가 천국에 갔는데 모두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죄사함 받지 못한 채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살더라도 오직 주님 말씀과 주님 뜻대로 제대로 알고 확실한 성경적인 믿음으로 살다가 언제나 주님 부르시면 천국에 확실히 들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내 자신의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빌어서 하나님이 나의 뜻과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란 뭐냐?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과 자신의 세속적인 야심을 이루는 종교활동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야. 하나님이 저와 나의 주위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은혜요 사랑임을 깨닫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종이 되어야지 내 뜻에 주님을 끌어당겨 맞추는 삶이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는 주객이 전도된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부려먹으려는 그런 발상이 아주 어리석은 짓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데서나 자기 마음대로 불러서 이용할 수 있는 택시가 아니에요. 바로 내가 여기까지 가서 거기서 군소리 없이 내가 부산을 가고 싶으면 경부선, 저 목포를 가고 싶으면 호남선 내가 가서 타도 올 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리석게 우리 역삼동 우리 교회 앞으로 경부선이 좀 와주면 우리 다 타고 부산에 놀러 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아무리 시대가 악해도 아무리 사탄의 속임수가 기가 막혀도 우리는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렇게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주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면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항상 주님께 맞춰져야 합니다. 또 항상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전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내일도 말씀하시고 항상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순간순간 주시는 말씀, 순간순간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명과 비전을 듣고 받을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네. 제 인생을 또 이 설교 준비하면서 또 생각하게 되는데, 정말 나 같은 교회를 다녀도 아까 말한 가짜 주여주여만 다 지옥 갈 놈이 어쩌다 내가 전정자 사모 어디서 만났다고 그랬지? 공일이잖아요. 미도파 앞에 그 이스탄불 합격. 그렇게 만나서 또 내가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서대문에서 강석으로 돈 많이 벌라고 약국으로 옮겨 상상도 못하는 지역으로 가게 된 거야. 강석으로. 거기서 강서침례교회를 만나고 동창을 만나고 강서침례교회를 만나고 거기서 구원을 받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요, 지내놓고 보면 구원받고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끌고 오셨던 거예요. 제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 지금 구원받은 이유와 이전을 생각해 보면 내 말이 100% 공감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근데 또 강서침례 구원받고 열심히 그 교회, 나를 구원한 교회니까 막 아주 대한민국 최고의 교회 만들고 세계적인 교회 만들고 이러고 있는데 또 갑자기 나를 아프게 하더니 저런 모포에 가서 한 달 막 치료받게 하더니 또 갑자기 우리 가족을 위해 세운 그 교회에서 노영모 목사를 좀 목사 안수해서 좀 내려오게 해달라고. 부산 출신 그 전도사라는 인간이 나를 보내라고. 나는 그래도 그쪽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간다면 어디로 가요? 좀 글로벌하게 최고의 멋진 데로 강남이나 이런 거 정도로 가야지. 내가 왜 모포라는 시골 그런 데로 가냐고. 아무리 내 고향이. 그러고 있는데 또 울면서 내려가게 하더니 그래갖고 또 거기 가도 할 수 없이 하나님 내가 서울에서 사는 대로 구원받은 나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니 또 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를 잘 세우고 이제 평생 난 이 땅에다 내 고향에다 내 시체를 묻으라는 뜻이구나 하고 평생을 하려고 했는데 또 그만하고 또 올라오라 해가지고 그때 또 IMF 때 아니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렇게 시작을 박경림이랑 같이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갖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그때는 울면서 내려가 또 그곳에 은혜와 축복이 넘쳐 또 울면서 올라와도 또 주여 하고 또 주님 뜻대로 하다 보니까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왔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만 그때는 왜 하나님 내가 또 왜 또 납니까 막 왜 이랬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바보였는가. 그분은 먼저 여러분 구원해야 되니까 나 안 오면 교회 생활 하다가 주여 하다 지옥 가라고 그렇게 말 들으면 좋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그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학교 문제, 진로 문제, 또 결혼 문제 모든 것들을 생각하니까 목포에서는 하나님 계획에는 없는 거야. 이리 와야만 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나는 그때만 하나님 왜 또 이러십니까? 하고 이런 것을 행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매일 매수가 인도하시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저만 이렇게 인도하신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모두도 저와 동일하게 여러분 과거에서부터 현재 미래까지 인도하신 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전도라는 게 딴 거 없어요. 저처럼 시도 떠도 없이 나 전에 이런 인간이었거든? 근데 나 오늘 예수님을 만났다? 구원받고 사람들이 믿어주든 안 믿어주든 상대가 나보다 잘났든 못났든 그런 거 신경도 쓰지 마시고요. 그냥 증인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증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원해 주시고 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 다 하늘로 승자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되라. 증인. 만약 여러분이 체험한 것을 그냥 직장에서 얘기하면 돼. 얘기하면 되고 아니 어쩌다 차 한잔 마시면서 나 이랬다 이랬는데 근데 너무나 지금은 너무 좋아 행복해. 거짓말을 붙여서
돈이 이제 지금 잔고에 100만 원밖에 없는데 나 예수 믿고 하니까 3억 있다 3억 이런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되지. 진실만 하는데 정말 근데 우리가 간증하면 사람들이 대부분은 나도 그렇고 되고 싶은데 나는 아직 아니야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 정말 증인이 되셔서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간증함으로써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은 여러 통로로서 말씀하는 지금도 성경 말씀이나 또 기도나 환경이나 교회, 즉 교회 리더들과 교회 지체들 통해서 여러 가지 시대적인 사고와 환경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해요. 이렇게 해야 하라. 이렇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씀하시는데 또한 뭐 어때요? 우리 신앙과 인격의 부족함, 타고난 그 타락한 죄성 때문에 잘못한 실수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개인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또 여러 가지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의 앞길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늘 받아들일 수 있는 빈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훈련이 몸에 배워야 되고 환경을 주시하는 집중력이 있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과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들려보고 보여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늘 들으면서 나도 이걸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제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항상 어떤 삶을 원한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에베소 5장 18절 사도 바울은 다 같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는 거 아니에요? 술이나 나를 컨트롤하면 내 의지대로 되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아무 데서나 뒹굴게 되죠. 그게 바로 방탕한 삶이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본래 술이 안 받았어요. 술을 참 못 먹었어요. 그러다 어쩌다가 또 조금씩 마시는 척 했어요. 그럼 조금 마시면 울기주고. 그런데요, 난 전도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까? 뭐, 이 아래 식당에서도 맨날 그 얘기 하는 아이고, 돈 계산하면서, 좀 술도 마셔주고, 술도 마시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밥만 딱 얼른 먹고, 그냥 가게 되니까 미안합니다. 막 그러면 뭐라 하지 하겠어요? 아니, 괜찮았어요. 무슨 말. 나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어도 되는가요? 그럼요. 저도 크리스찬은 기독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나처럼 시도 때도 없이 웃기게 될 거라는 거 믿으시고 웃기면서 즐겁게 삽시다. 네. 근데 여러분 술 취하면 그렇게 술의 지배를 받지만 크리스찬이라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이 취하는 것이라는 거죠. 성령의 컨트롤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이 취하면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조정함으로 나의 무지몽매한 계획과 뜻과 고집이 사라지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인간으로서 올바르고 정상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령에 사로잡히면 온갖 파괴적이고 방탕하고 더러운 행위가 나타나고 그리고 인생이 점점 망가지다가 파멸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령님에 취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인도하는 대로 선하고 밝고 건강하게 거룩적인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평안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삽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살고 있다고 믿는데 맞습니까? 왜 아멘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 건 맞죠? 나는 여러분은 최소한 그렇게 살라고 매일 쓰고 있다는 걸 믿거든요. 자, 성령 충만의 결과는 관계가 바로 된 삶을 사는 것이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나서 5장 19절 이하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에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게 될 피차 그리고 아내들이여 남편들 자녀들 아비들 상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거울과 같고 엑스레이와 같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앞에 자기를 온전히 드러내놓고 자기를 잘 살피는 그런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집에 나오기 전에 열심히 거울도 들여다보면서 자기 보기 싫은 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고치고 좋게 보이려고 노력한 것처럼 현재 나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 내 모습이 어떠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 속에서 살피고 바로 잡고 하루하루를 그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 모두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진리는 이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관계가 바르게 나타난다. 그동안 기독교인들을 보면 성령 충만 받으라. 과거에 지금 몇십 년 전부터 얼마나 외쳤어요. 그래서 예배 중에 성령 충만 받으면 전부 막 예배하다가 쓰러지고 엎어지고 구름에 둥둥 뛰어다니는 것처럼 감정적으로 감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성령 충만을 착각하더라고요. 예배 중에 기도 중에 놀라운 기적의 이적을 체험한다는 뜻입니다. 요즘은 덜한 지난날 수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기독교 본질을 기라고 겉으로 나타난 표적과 이적들로 사람을 교회에 끌어모으기 때문에 어떤 측면을 이해하지만 너무 과하기 때문에 교회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구원받고 성경을 따라 보니까 교회 본질이 뭐예요? 한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 제자를 양육하고 훈련해서 그들도 다른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 세우는 것이 완성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회개 안 하면 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본질인데 저는 서울에서 목회할 때 목포에서 살다 서울 와서는 한 번도 이 본질을 벗어나 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는다는 거 이런 거를 보이지 않고 그냥 이상한 행동들로 막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주님과 관계가 바릅니다. 여러분, 주님과 관계가 바르다는 건 뭐예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나 주님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또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바로 찬송하고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이죠. 돈이 많아져서 세상이 잘 풀려서가 아니에요. 예수님들 건강이 좋아서 승진해서 출세가 잘 되고 장사 아닙니다. 성경 속에 성령 충만한 분들이 증가합니다. 성령 충만한 분들은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예수님 보험자가 산으로 둘러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또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도 그래도 감사 찬양합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환경을 초월하여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 감사하며 주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찬양이 늘 있습니까? 주님을 진실로 송축하십니까?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까? 주님을 진실로 즐거워하십니까? 주님께 감사가 절로 나옵니까? 갈수록 주님과 교회가 사랑스러워져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또한 점점 더 주님과 가족들과 교회 형제자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무조건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다 그래요.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의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걸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니고 아무리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해도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만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주님의 임재와 능력, 지혜를 이루어 가난과 질병, 연약한 어려운 사람들을 극복하고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믿고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면 사람 관계도 똑바로 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 공동체를 세웁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서로 하다 봐라. 저 21절 피차 복종 21절에 성령 충만할 때 가족 간의 관계가 바로되고 친구 우정이 바로되고 사회적 관계가 바로되고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들과 관계가 아름다워진다고 서로 피차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즉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술에 취하고 세상에 저 육신의 쾌락에 취하는 부부가 절대로 그렇게 하나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아담과 하와 타락한 이후로 인류 역사를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가정이 깨어지고 부셔지고 그래가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지금 요즘 시대는 더 그냥 가정이 없어지고 요즘 자녀들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학교가 지금 문을 닫아요. 어려운 상황으로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남편들이 성령 충만할 때 성실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건강한 남편이 되고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또 아내들이 이 육신적이고 세상에 취하는 그런 취한 아내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들이 괴로워요. 아내를 지킬 수가 없어요. 남들에게 빼앗길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아내들만 남편을 그냥 존중하고 하늘처럼 여기며 살. 성령 충만한 남편들만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도 항상 성령 충만하도록 노력합시다. 아멘. 그래야 거기가 또 내 그 가족들이 전부 내 전도 대상이다 생각하고 성령 충만을 어떻게든지 잘해주고 싶으지. 그러려면 갑질하고 이러면서 직장 생활도 형편없고 힘들어지고 스트레스로 막 괴로워지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이거 읽어봅시다. 골로새 3장 16절 4장 1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임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아내들아 남편들아 아비들아 상전들아 우리가 공평한 종들의 병들이 너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되시라. 전략을 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부터 6장 긴데 짧게 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다봐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라. 그래놓고 아내들이여 남편들 이렇게 하라. 자녀들아 아비다 종들아 상대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두 말씀 뒤에 둘 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쓴 건데요. 골로새 3장 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충만히 거하기를 바란다. 에베소 5장 18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 이하의 내용들은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그렇게 유지하고 살아요. 성령 충만이면야만 이런 모든 가정과 사회적인 모든 직장 관계들이 올바르게 행복하게 하나씩 된다. 아멘. 성령 충만의 결과는 말씀 충만의 결과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미룰 때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받고 말씀대로 이끌림을 받아가는 삶을 사는 것만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성공적인 인생이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성경의 기록자가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그 중에 성령 하나님이 바로 하늘에서 40명의 저자들 아브라함, 모세 여러 다윗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보여주고 말씀한 대로 기록해서 66권의 성경이 완성된 건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 신앙과 인생의 표준이고 최고권이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말씀 충만과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앞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내 고집과 자아와 내 못된 타락한 육신의 생각이 다 사라지면서 성령의 지배 아래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짐을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생활이 하면 할수록 더 놀랍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인 서울 우리 교회 사랑하십니까? 아멘.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진정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 뜻을 이루는데 자신을 전적으로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만약 우리 중에 자신이 속한 교회의 정체와 가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를 자신의 모든 걸 바쳐 사랑할 대상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아주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에 보면 교회 다니면서도 어려움을 너무나 당하는 사람은 주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그게 안 고쳐지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누군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자기가 속한 교회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기꺼이 헌신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결코 낭비나 희생이 아니고 바로 아름다운 헌신이고 예수님 짜리되 당연한 삶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다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주님의 교회에 헌신하며 살면 우리가 다 직장도 그만두고 일터도 없이 오직 교회만 모여서 맨날 주여 하면서 막 목사가 주 예수님을 하면 막 쓰러지고 여기서 뒹굴고 벌벌벌 떨고 이런 짓을 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냥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가 끝까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교회 헌신하며 살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풍성한 삶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풍성한 것, 허무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감격이 되는 것으로 우리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증인입니다. 아멘. 예, 제가 증인입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받아야 한다. 그래서 성령 충만 항상 진행형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게.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아침마다 보낸 말씀 여러분 읽고 또 성경 구약 한 장 신약에 읽으라는 거 그 정도라도 읽고 하루를 사시는 것 여러분 평생 체질화 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읽을 수 있으면 읽으면 그만큼 여러분의 자녀들 가정 여러분의 인생 건강이 놀랍게 변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계속 받도록 말씀에 심자하고 계속 성령 충만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그때마다 새벽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만 내가 뜻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될 때 정말 우리는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과 예수님 예배드릴 구원의 복음을 자연스럽게 즐겁게 잘 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제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금년 한 해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든지 전도 어렵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이 스토리 얘기하고 혹시 마음이 열리면 예수님을 쑥 십자가 부활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아서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와 함께 양육을 하고 훈련해서 성장 성숙시켜 나가자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